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진모임 최하론 형제입니다. 원래 가족 찬송 저희 보고 했는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큰 소리 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주 또 제가 말씀을 하거나 하긴 하지만 부담이 상당해서요. 특송도 그에 못지않아서 포기를 했는데 저희 형제님들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만 너무 제 스스로 자만한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하고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양해해 드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모임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된 성경은 흥정역 성경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아닌데요. 오랜 기간 개역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고 고민된 것이 아니라 참 우연찮기에 이제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주님의 주신 말씀, 이게 성경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이제 좀 새로운 마치 이런 겁니다. 교파에 있다가 모임에 들어오면 상당히 낯선 거고 적응하기 힘듭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이제 흥정역에서 개역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데요. 여기 성도님들께서는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라면은 제가 이제 흥정역을 통해서 보고 있는 진리들과 그리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또 풍부하게 교제한다 생각하시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게서 배운 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교리적인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가 교회에 전해준 주님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가령 주의 만찬과 같은 것들이고요. 너울과 같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서 받고라고 하는 것은 실행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겸손의 본을 교리적으로 그것을 실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듣고 본 바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들, 들려준 것들, 그가 행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빌립보서는 다소 개인적인 서신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아비가 자녀들에게 감사와 격려와 권면의 편지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모임 안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대략 10년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당히 견고한 모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보다 이제 실행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빌립보에서는 가르쳐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관련된 실행적인 면, 헌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속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교리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헌신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언급이 50배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서 보시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우리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는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13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에 관련돼서 18회 이상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음에 창념할 때 그 기쁨을 저희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서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4장 9절의 말씀과 가장 흡사한 말씀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서 보았고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던 그 싸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는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 안에 그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요. 저희가 고위 공무원들이나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 쉽습니까? 시대의 그 인원이 된다는 것은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대는 백부장의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궁궐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일은 참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게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형제님들이 복음에 더욱 열정을 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갇힘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그 성경입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시기와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한 분류는요 순전하지 않게 전하고 또 다른 분류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지고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무엇이뇨?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어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와 질투로 다툼으로 전하는 형제님들의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형제 있는지 모르지만 육신에 속한 불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18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 바울의 성숙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너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석방될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석방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둘 사이에서 그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있는 것이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낫다라고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3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요,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요, 28절에 보시게 되면은 대적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이 합당하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시민답게 살라 이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가시게 되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그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 특별 도시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특권과 책임,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인식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 삶을 살으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은 핍박입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반대가 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게 되면요.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것을 그들의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27절에 우선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요. 너희를 보거든 떠나 있든지 너에게 대한 일들을 이제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이 말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사도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든 없든 꾸준히 그 일을 일관적으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그 일관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루디아 가정에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후에 그 가정을 둘러보았고요. 형제들을 둘러보고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간수가 그 가정이 더해졌을 것이고 10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감독자들과 집사들이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복음의 초기부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정진했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요.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교회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을) 통해서요. 이 압박하는 자들, 가해자들, 대적하는 자들, 성도들을 가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멸망받을 자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거라고 하는 단어는 증명하는 것이고 증거고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은 그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을 통해서 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경험을 다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모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제가 더 인품이 좋았고 인성이 좀 나았으면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육신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으로 고난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고소도 당해봤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저를 향해서 연약한 형제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평안하게 그 일들을 해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일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러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견뎌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여기 5가지 치료책을 주셨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책을 행할 때에, 이것을 행할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이것을 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다툼이나 회영이 없이 겸손한 생각으로, 타인을 높이는 태도로,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의 보혜사로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위로를 하시고 기쁨을 함께 하시고 낙심자를 세워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이의 슬픔을 나누고 그 슬픔을 경감시켜주는 행동이나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서 위문한 것입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여기 성령님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제가 있고요, 말씀의 교제가 있고 물질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네 번째 인정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내장입니다. 창자입니다. 유다가 죽어서 창자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속을, 그 처지를 공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창자로부터 나오는 공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기 5번째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동정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력도 다르고요, 판단의 기준도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아비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들은 아버지를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에 기반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장의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자매가 나오고요,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임 생활에 어려운 것은요, 교리적인 차이보다는 이 성향이나 성격의 차이에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뜻입니다. 뜻을 합하여 같은 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혼, 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3절을 지켜나가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과 대조적으로 두 가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가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회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툼과 헛된 영광은요, 교만과 경쟁의 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장로의 자격 중 하나가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영은 그 말대로 헛된 영광이고요, 육신의 성량으로서 참된 영광을 알지 못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사람과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지혜 등을 자랑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요, 그 남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인도자고 나는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게 되면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을 돌아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는 남의 일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천이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상대방은 조금 부족하니까 이해해라. 상대를 그렇게 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나의 장점이 보이고요, 나의 단점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볼 때는요, 내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그 수준이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을 보게 되면 나보다 나을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요, 그분의 겸손과 낮아지심과 그로 인해서 높아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생각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던 그 생각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요.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는 이런 본성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고요. 내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남을 높여주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옛사람으로서 육신 안에는 없는 이 성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요, 신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낮아지심 7단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이제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저도 오랜 시간 참 의외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등됨을 잠시 유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은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동등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동등됨을 잠시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그 유보하시고요. 7절부터 그러나 주님의 낮아지심 7단계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비워 무명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취했다고 하시고요.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네 번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다섯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고, 여섯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일곱 번째 곧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자기를 비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자기를 비웠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신성을 포기하셨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하나님이 그의 신성이 떠나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비웠다라는 말씀을 해석하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가 보류하고 계셨다. 또는 흥정역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성을 취하셨을 때 신성을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필요에 따라서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신분적으로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그 위치적으로 아버지보다 낮은 위치에서 스스로 취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무명한 자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성과 사람의 것들을 다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과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다른 점은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든 속성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굶으시면 배고파하셨습니다. 슬펐으면 우셨습니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낮은 위치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가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은 아버지 앞에서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잠잠한 모습으로 잠잠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암양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까지 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9절부터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이 올리신 그 이유는요, 가장 낮은 위치에 비례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모든 위에 있는 이름으로 그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 교회 또는 땅에 있는 것들,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불호수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무릎을 예수라는 이름 앞에 꿇게 할 것이고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높아지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여기 11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혀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기 학생들, 저희 자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혀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 혀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해 죽으면요, 그 심판대 앞에서요, 이제 그 혀가 예수님은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지옥불의 불호수에서 고통받으면서 이를 갈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혀는 이제 더 이상 저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영원토록 하늘에서 찬양할 것인지, 영원토록 그 불호수에서 높이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인지는 지금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존재가 주라고 하니까 이런 이단이 나옵니다. 사단도 구원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존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는 화해하셨지만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누구와도 화해한 적이 없으십니다. 불호수에서는, 지옥에서는 이제 불경건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비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꼭 한 절 마지막이라고 또 있는데요. 빌보서 1장 말씀을 보시고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또한 지식과 모든 판단에 더욱더 풍성해져서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랑과 진리가 풍성해져서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밸런스 맞게 균형 잡혀서 사랑과 진리를 같이 풍성하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뛰어난 것들을 입증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게 우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